다 함께 기도함으로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땅에 갇힌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심 감사합니다. 구원하신 은혜를 찬양하고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시간,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받고자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나라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
주소서 날 받아주소서. After the serpent led Adam and Eve into sin, death came into the world. But God promised to destroy the work of the devil. He decreed the woman would have a seed, or a descendant, who would oppose the serpent and his offspring in a great final battle. During that battle, the seed of the woman would be pierced in the heel by the serpent. But in the end, he would crush the serpent's head, once and for all. The Bible tells us that great climactic battle ultimately took place on a hill called Golgotha. During that battle, Jesus, the virgin-born seed of the woman, was pierced in the heel by the serpent. But in the end, he crushed the serpent's head by rising from the grave in victory and destroying the work of the devil once and for all. 다 함께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통하게 하시네. 예수님의 은혜는 어떤 조건에서 작동하는 것일까요? 이 땅에 처음 교회가 생겨날 때 유대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내려와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으라 말했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에 이를 수 없느니라. 유대인들에게 할례는 입교에 해당합니다. 유대인들은 남자애가 태어나면 율법을 따라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 되었다 생각한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교회가 되었음에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되어 할례를 받은 자만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에 이른다 믿은 것입니다. 지금도 이러한 생각은 여전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조건이 필요하다 믿고 있습니다. 종교적 열심과 윤리적인 삶,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 헌신이 있어야만 예수님의 은혜가 작동한다 가르칩니다. 주일 성소와 11조, 순종과 헌신, 봉사와 섬김이 있어야만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대속한다 말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요구한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할례를 통해 정반대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할례를 요구함으로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없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지금부터 창세기 17장 1절에서 14절이 소개하는 할례를 중심으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요구한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고 예수님의 은혜는 어떤 조건에서 작동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어의 언약이란 단어는 자르다란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자르다란 말이 언약으로 이어진 이유는 언약을 지키지 않은 대가를 잘라짐 곧 죽음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5장을 살피며 나눈 것처럼 히타이트를 비롯한 고대 근동의 여러 나라들은 언약을 체결할 때 쪼갠 고기를 앞에 두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언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 쪼갠 고기와 같이 죽게 될 것을 다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6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 아브라함이 후손을 얻을 것이라 약속해 주었지만 아브라함은 10년의 기다림 끝에 그 약속을 저버렸습니다. 10년을 기다려도 아들이 생기지 않자 사라의 제안을 받아들여 여종 하갈과 동침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자손을 얻으려 한 것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행동은 창세기의 중요한 주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자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을 구원할 여자의 후손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면 그는 뱀에게 발꿈치를 물리겠지만 결국에는 뱀의 머리를 부셔 영원한 승리를 얻습니다. 영원한 승리를 가져올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는 창세기는 물론이고 성경 전체를 지배합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탕으로 여자의 후손은 사람의 수고와 노력으로 얻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된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원역사의 아담과 하와가 낳은 가인과 아벨,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낳은 네피림, 노아의 세 아들들, 그리고 함이 주도한 바벨탑 이야기는 모두 한꺼풀 벗겨보면 여자의 후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람의 수고와 노력은 여자의 후손을 낳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우리에게 여자의 후손을 허락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족장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족장들의 아내들은 모두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아이를 출산하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질 때까지 아이를 낳지 못했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20년을 기다렸지만 아이를 낳지 못했으며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은 그의 누이와 여종들이 10명의 아들들을 낳는 동안 단 한 명의 아이도 출산하지 못했습니다. 언약의 자녀를 낳는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는 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 역시 하나님이 보내주셔야만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저버린 하나님의 약속은 단순히 자손에 대한 약속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실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을 낳으려 했습니다. 때문에 아브라함은 언약을 지키지 않으므로 쪼갠 고기처럼 쪼개져 죽어야 합니다.
자르다란 뜻을 가진 언약을 하나님과 맺었으므로 그 언약을 깨트린 아브라함은 칼로 잘리어 죽음으로 그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뿌리 뽑힌 나무처럼 죽어마땅한 아브라함 앞에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99세로 이스마엘을 낳은 지 13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의 긴 침묵이 계속되는 동안 이스마엘은 어느덧 성인식을 치를 나이가 되었습니다. 언약을 어긴 죄로 아브라함이 쪼개져 죽으면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뒤를 이을 나이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만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칼로 쪼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이라 소개하며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신 후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말씀하였고, 아브라함이 엎드렸을 때에는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언약을 깨트린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언약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 맺은 언약을 깨트려 쪼개져 죽어야 했으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죽이지 않고 처음 약속한 것을 모두 허락하겠다 말씀하였습니다. 스스로를 전능한 하나님이라 소개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겠다 약속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관계에서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새 언약을 허락하며 이스라엘은 남편된 하나님을 배신했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트렸다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릴 수 없도록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다 약속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처음 약속을 깨트렸지만 하나님은 홀로 약속한 것을 지켜 자기 백성을 구원하겠다 약속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신들과 하나님이 다른 점입니다. 세상의 신들은 옛 언약과 같이 자신의 뜻을 따르면 복을 주고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벌을 내립니다. 자신을 섬기는 자들이 자신의 뜻을 따를 때만 약속한 것을 허락합니다. 하지만 새 언약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않더라도 홀로 약속한 바를 지켜 약속한 것을 허락하십니다. 자기 백성의 행위와 상관없이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물론 이러한 모습은 정의롭고 공의로운 모습이 아닙니다. 죄를 지은 자는 그에 걸맞는 벌을 받아야 합니다. 죄를 지었지만 벌을 받지 않는 것은 불의하고 부조리한 일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세우기 위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언약을 깨트려 쪼갠 고기처럼 반으로 쪼개져야 할 우리를 대신해 쪼갠 고기처럼 반으로 쪼개질 예수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였습니다. 죄의 값이 부족하지 않도록 모진 고난과 고통에 예수님을 버려둠으로 우리의 죄값을 차고 넘치게 지불하였습니다. 누구도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을 비난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쪼개지고 갈라지고 찢어졌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죽음을 대속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에게 속한 모든 자는 할례를 받으라 명령했습니다. 칼로 아브라함을 쪼개는 대신 칼로 아브라함과 그에 속한 모든 자의 생식기의 표피를 자르게 한 것입니다. 생식기의 표피를 자른다는 것은 지금에야 간단한 수술로 분류되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취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 큰 고통을 겪어야 했고 수술 도구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감염과 출혈과 합병증을 유발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할례를 내 언약이라 말씀하시며 아브라함과 그에 속한 모든 자가 할례를 받아야 한다 말씀하였습니다. 새 언약이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브라함과 그에 속한 모든 자의 몸에 할례로 기록하신 것입니다. 이때 할례가 담고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실패와 포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갈과 동침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으로 인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깨어졌고 하나님은 이 일을 아브라함이 기억하도록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요구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식기에 칼을 대므로 더 이상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자손을 출산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언약의 실패와 자손에 대한 포기를 할례로 깨닫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깨달음을 얻게 한 것은 실패와 포기를 은혜로 덮어 자손을 허락하기 위해서입니다.
99세의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요구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의 은혜로 자손을 허락하였습니다. 할례가 담고 있는 실패와 포기처럼 아브라함은 늙고 사라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을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로 이삭을 낳게 한 것입니다. 이처럼 할례는 실패와 포기를 담고 있고 그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할례를 행했지만 할례가 가진 의미는 알지 못했습니다. 할례에서 실패와 포기를 배우지 않고 성공과 기회를 엿봤습니다. 고통스럽지만 할례를 행하는 수고와 열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이스라엘이란 이름에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야복강에서 야곱과 씨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과 겨루어 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을 놓아주지 않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어긋나게 하고 그의 이름을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란 뜻의 이스라엘로 바꿔주었습니다. 이러한 야곱의 이름은 훗날 아브라함의 후손을 일컫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긴 자의 뜻을 가진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의 이름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이름은 많은 오해를 불러왔습니다. 야곱처럼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이 그를 축복한다 말하거나 하나님을 이길 정도로 강청하면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을 수 있다 가르쳤습니다.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도록 하나님과 겨룬 것이 자랑스럽고 그렇게 얻은 이름도 명예스러운 이름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한 결과가 아닙니다. 호세아 12장을 보면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이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신다 말을 하며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영의 발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했다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지지 않는 것을 야곱의 악한 행동으로 소개한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야곱의 행동을 살펴보면 야곱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날이 새도록 야곱을 굴복시키려 했지만 야곱은 결코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도록 끝까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하나님을 붙들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실패와 포기로 이끄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끝까지 성공과 기회를 엿보며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야곱의 행동을 담고 있는 이스라엘이란 이름은 수치스러운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무수한 노력에도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이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끝까지 자기 힘을 의지했습니다. 성전이 파괴되고 나라를 잃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원하는 나라를 얻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실패하고 포기한 자를 은혜로 덮어 구원하는 하나님께 나오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요구하며 아브라함에게 속한 모든 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명령하였습니다.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난 자든지 이방인에게 돈으로 산 자든지 누구든지 구분하지 않고 할례를 받으라 말씀하였습니다. 할례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않은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인데 이는 그가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말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착같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지 않으므로 백성 중에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할례만 행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지켜 이스라엘에게 땅과 자손을 허락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러한 생각은 예수님을 믿는 교회가 되었어도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그의 합당한 삶이 필요하다 생각했고 그 합당한 삶이 할례라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에서 난 자든지 이방인의 집에서 난 자든지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의 합당한 할례가 필요하다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실패와 포기를 담고 있는 할례는 오히려 구원의 조건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과 노력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구원이란 것을 할례가 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굳이 할례에서 구원의 조건을 찾는다면 그것은 할례를 통해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자에게만 작동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 말씀하신 예수님은 죄인을 찾아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은 자만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행하시는 구원에는 특별한 자격이나 조건은 없습니다. 할례만 아니라 주일 성수와 11조, 순종과 헌신, 봉사와 섬김은 물론이고 부모님의 신앙이나 40일 금식기도, 왕성한 전도나 성경 백독도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은 자격 없는 자를 값없이 거저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스스로의 죄인됨을 깨닫고 실패와 포기를 배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구원임을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오늘도 담대히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격 없음이 자격이 되는 나라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해야 함에도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예수님처럼 목숨을 다해 순종해야 함에도 내 뜻만을 내세우고, 예수님처럼 다 내려놓아야 함에도 주머니에 든 것도 비우지 못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포기와 실패로 점철된 우리의 삶에 은혜로 덮어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깨닫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말처럼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신
축도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완전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완벽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완성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오직 은혜만을 의지하는 모든 성도들과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